말씀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실 것을 생각할 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며 또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삶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성도님들에는 어떤 느낌으로 오시나요? 이 삶이라는 단어를 보았을 때 혹시 마음에 이렇게 무거움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좀 편안하고 그래도 좀 보람이 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한 살, 두 살 더 이렇게 성장해 갈 때마다 정말 성장이 되어지고 성숙이 되어져야 되는데 삶이 점점 더 힘들고 어렵고 참 삶이라는 게 무엇이지? 라고 하는 옛날에 그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10대 후반에 10대 사춘기 때나 많이 경험했어야 될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과 사고들을 오늘날 이제 와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개인 삶이 어떠셨나요? 지금 현재 삶은 좀 어떠시고요? 편안하십니까? 우스갯소리로 살만하십니까? 아마 힘든 분들 계시고 또 그래도 큰 어떤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삶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삶이란 사람이 사는 일, 그래서 사람을 하나로 묶으면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라는 단어 앞에 직업이나 신분, 여러 모양의 어떤 단어들을 붙여서 무슨 삶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인의 삶, 고달프고 힘들죠. 또는 의료인의 삶, 법조인의 삶, 종교인의 삶, 이런 단어들을 붙여서 그 직업이나 신분과 관련돼서 어떤 반복되는 인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을 삶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종교인 또는 신앙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일하면 어떤 단어들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여러 단어들이 떠오를 겁니다. 좀 전에 저희가 드렸던 예배도 있을 것이고 전도도 또는 말씀 또 기도, 섬김, 봉사 또는 믿음, 사랑, 겸손 등등 여러 단어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 가운데서의 참으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핵심은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이거와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다른 부분들도 진정으로 가능해지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복들을 정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원하심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나왔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나 힘 빠져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할 정도로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담, 첫사람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원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타락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계십니다. 그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어떻게 해주셨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즉 이것을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자유의지를 두셨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일에 본인의 어떤 선택이 들어가게끔 말씀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 인격적이라는 부분, 그것은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의지적인 하나님의 요소가 사람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그리고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두시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이끄시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되 로봇과 같이 프로그램 된 대로만 살아가도록 지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거기에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진정한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창조되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진정한 선택이 아니고,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순종하게 하라는 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 놓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담이 첫사람이 선악과를 안 먹는 그런 경우는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죽음이 무서워서 그 선악과를 안 먹을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법이기 때문에 나는 저 선악과가 너무 먹고 싶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게 너무나 먹고 싶어. 그런데 명령이고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에덴 동산에 두셨고 나에게 모든 복들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적으로,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인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겠다고 선택을 하고 안 먹을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그 인간이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백성을 만들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한 백성이 일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권능과 능력 가운데 약속하셨던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아굴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그 종교였던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내게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로 인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원하심 가운데 함께 머물 때에 그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들은 부수적으로 얻어지게 되는 그런 복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정착했지만 그들이 주 관심사가 하나님의 원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고 다른 곳에 있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그들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주겠다고 하셨던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모습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명령과 규례보다 우선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생명과 번성과 또한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시죠.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항상 법과 명령과 규례 이런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단어들 앞에 또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법과 규례와 명령과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이 축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아까 선악과의 말씀을 드릴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하되 어떠한 순종을 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 안함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무서워서 안 하느냐?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느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자원함으로 하느냐? 순종이 목표가 아니라 순종의 그 내용, 본질이 무엇이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예식보다도 우선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또 두 가지가 있죠. 그것은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 이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마 레위기라든지 우리가 그 모세오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읽어보시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지면들을 할애해서 섬겨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번제와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은 그런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그 원하심이 먼저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방법이 이 번제와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오늘날 우리 모습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좀 전에도 말씀에 있는 대로 이것을 행하여 예수님을 기념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번제와 제사를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떡과 잔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을 적용해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떡과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떡과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어떤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은 우리의 사역보다 우선이고 이전을 통해서 사도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제자로 세우셨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즉 전도와 귀신 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복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 38, 39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 일들을 이어갈 수 있게끔 12제자를 택하셨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제자들은 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사역보다 먼저 행해져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은 잘 이루어지고 어떤 결과물들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이미 버렸는데 너는 왜 그를 위하여 슬퍼하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의 일들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것이 없어도 우리는 사역을 할 수 있고 우리는 풍성할 수도 있고 이 교회에 더 많은 것들이 차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과 결과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 근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그 예식보다 더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하심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가요? 믿음생활 잘 하고 계세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각자 개인에게 나름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몇 점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지금의 상황 가운데 있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는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기도 시간 갖고 1년에 몇 번씩 성경 통독하고 예배 때라든지 교회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부족함 없이 잘 해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들을 쭉 뒤돌아보고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까? 무엇이 문제가 됐을까? 라고 뒤돌아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하나가 빠졌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든 가족과의 관계든 직장에서의 관계든 그 관계 가운데 정말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빠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이 원하심이 내 안에 빠져 있었고 그것을 간과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저를
두셨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친밀함입니다. 이 친밀하다는 것은 지내는 사이가 매우 가깝고 친하다. 그리고 자신의 뜻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는 것. 자기의 비밀들을 다 털어놓는 것. 라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이렇게 행동하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까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고요. 그런데 제 삶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님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를 봤을 때 머리와 의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사랑하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지만 그 감성적인 부분들,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친밀하다고 하는 그 요소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포토라인이라고 잘 아시죠? 아마 이제 뉴스에서 보면 이렇게 법원 출두라든지 어떤 법원에 보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이 포토라인과 같은 관계 속에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관계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고 하나님 나를 품어서 정말 친밀한 나의 그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털어놓고 고백하는 그런 관계 속의 관계를 원하시는데, 나의 삶 가운데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외적인 모습들,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또한 다른 관계 속에서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졌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야 할까 싶을 정도로 좀 원색적이고 원초적인 어떤 그 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 개인적인 상황 가운데 접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계속 속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든 뭐든 간에 그 어떤 속에 있는 솔직한 감정들을 다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털어놓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시간들을 가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는 하나님 하면 거룩하고 존귀하고 그런 어떤 그 좋은 쪽에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상이 있어서 결코 정말 제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꺼내놓는 그 일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친밀함을 갖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그 단어의 뜻과 같이 나의 속에 있는 것을 다 비밀 없이 털어놓고 나의 속마음을 다 끄집어내야만 그 상대와 친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친해지는 그 비결은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을 정말 과감없이, 때로는 저 상대방이 너무나도 밉고 싫고 또 내가 너무 억울해서 정말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 그 어떤 원색적인 표현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진정한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도님들 삶을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떻더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며 내 자녀에게 그런 나의 하나님을 너도 믿기를 원한다라고 유언으로 남겨줄 기회는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고요. 많은 이들이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가운데에는 바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이 있기에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끊어져야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나온 부르짖음이었고 절규였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잊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딱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대방이 어떤 연인이 있는데 어떤 한쪽 사람이 사랑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는 거기에 맞춰서 그래 나도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그 상대방이 둘이는 사랑하는 관계지만 그 친밀도는 점점 약해지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고백들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뭐 해주소서라는 단어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뭘 해주시면서 하는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는데요. 근데 왜 하나님한테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안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진정 잘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 찬양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그 목소리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는 손 높이는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이 고백이 넘침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무엇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품 안에서 울고 웃고 때로는 기뻐하며 때로는 슬퍼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친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때로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또한 괴로움일지라도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즐거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